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진짜로 믿으세요? 믿음이 있으세요? 조금 우스갯소리처럼 우리나라 영화 타짜 원 패러디를 제가 좀 해보고 싶습니다. 성도님 동작 그만. 성도님은 지금 나한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다고 말하고 싶으실 것이요. 당신이 믿음이 없다는 것에 내 손모가지하고 내 전 재산을 건다. 당신은 무엇을 걸래? 타짜 원 패러디를 어색하게 해봤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이 영화가 생각이 나요. 저는 그래요. 지금 그런데 제가 지금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제가 지금 우스개 패러디한 것에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믿음이 있냐는 질문을 들으면은 예수님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들으면 대답하기가 곤란할 거예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정말 진지하게 성령 안에서 깊이 묵상을 하신 분이라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 쉽게 얘기를 못 하실 거예요. 쉽게 얘기하는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똥오줌 못 가리는 사람. 착각을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데 믿는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그 신앙의 연륜이 쌓인 만큼 그래서 그 믿음이 그 안에 굳건하게 반석 위에 굳건히 그 믿음이 쌓여서 그래서 진정으로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저와 성도님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음이 있느냐의 그 질문에 대해서 쉽게 대답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표현을 두 가지를 하신 게 있는데 이게 좀 재밌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때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고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요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흔하게 믿음 없다, 믿음이 적다 이런 말을 흔하게 쓰잖아요. 그리고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왜 이 같은 류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것이 원어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제가 아까 전에 영상을 만들기 전에 집에서 나오기 전에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한 번씩 이제 헬라어 원어를 한 번씩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도 이거는 이제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몇몇 분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들은 거지만 우리나라 성경도 제법 해석이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무슨 뜻을 잘못 이해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은 그렇게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게 문제지 이게 진짜 원어로는 무슨 의미인가 이거 찾는 거는 그렇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다만 이제 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이해하는데 제 원어를 알면은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한 번씩 저는 이제 원어를 찾아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적다는 것과 믿음이 없다는 것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요. 근데 왜 예수님이 어느 때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때로는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하시느냐, 이것을 저는 묵상을 하는데 결론으로 저는 떨어지는 게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 예수님의 상냥함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성도님한테 당신은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당신은 믿음이 적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어떠세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절망적으로 받아들여져요. 아예 무슨 비빌 구석이 없다 이런 식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믿음이 적다 하면 희망이 있어요.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는 더 좋아질 수 있다. 뭐 꼭 성경 말씀을 좀
좀 이렇게 굳이 갖다 붙이자면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뭐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왜 예수님의 상냥함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주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을 하실 적에 이게 대상이 주로 제자들인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긴 있는데, 주로 보면은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실 적에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너희들 힘내거라, 절망하지 말고 힘내거라 하는 예수님의 그 상냥한 마음과 사랑, 그 따뜻한 응원의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로 살폈을 적에는 믿음이 적다는 것과 믿음이 없다는 것은, 적은 것과 없는 것은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생각해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겨자씨를 실제로 보신 분 계세요? 저는 봤어요. 어릴 적에.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은 이제 기독교 펜시 용품 같은 것도 팔잖아요. 제가 직접 산 건 아니고 누가 저를 주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 누가 줬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릴 적에 이래요. 그 코팅이 된 책갈피를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종이에는 이제 말씀 구절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코팅이 된 거죠. 근데 거기에 리얼 겨자씨가 한 알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작아요. 우리들 표현에 뭐 작은 거 이렇게 뭐 볼 적에 너무 작으면 이거 좁쌀만 하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좁쌀보다 더 작아요. 거의 모래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그래서 잡기도 힘들어요. 그걸 겨자씨를 손가락으로 잡기도 힘들어요. 침 발라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손가락에 붙여야 돼. 그래야지 잡힐 정도로. 그러니까 매우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만한 겨자씨만한 믿음, 거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나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믿음이 적은 사람이야로 그냥 타협점을 잡고 싶어 해요. 믿음이 없다고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고센TV를 통해서 성도님들께 자주 이제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 중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것을 성령 안에서 잘 묵상하시고 도전을 받으시는 분은 이것이 큰 계기가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얘기 자체를 듣기 싫어하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께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사라고 치겠습니다. 의사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도님이 어디가 몸이 아파, 그래서 의사인 저를 찾아오셨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해봤는데 성도님이 참 죄송스럽게도 암이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의사인 입장에서 성도님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암인데 그거 암이 아니고 종양 조그만한 건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해야지 사랑이 많은 걸까요? 이래야지 그 환자를 배려하는 걸까요? 아니요.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당신 암입니다. 1기든 3기든 하여튼 정확하게 현재의 사실을 정확하게, 그 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환자는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암이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나는 암이구나.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해서 이 암을 극복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의 해결을 찾을 수가 있는 거라고요. 성도님들 듣기에 좋으시라고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적은 걸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계속 착각을 해요.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잘못하면 듣기 싫으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거는 성도님들을 정죄하는 그런 차원이 절대 아니에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럼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면 낙심하고 절망할 시간이 없다고요. 성도님들, 우리는 내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적에 그 도마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네 손을 내 손에다가, 네 손가락을 가져다 내 손에다 대어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대어다 보거라.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음 없는 자, 너희가 믿음이 없어. 그러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믿는 자가 되렴. 너희는 믿는 자가 되거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더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우리 안에 씨앗이 심기고 그것이 잘 자라기를 지금도 사랑으로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조금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좀 있는데, 먼저 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을 좀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그런 영상인데, 자, 믿음이랑 거의 붙어 있는, 거의 동의어로 저는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단어인데, 신뢰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의 같은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반대의 말을 치면은 의심 아니면 불신, 뭐 요렇게 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성도님들께 몇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 중에 그 몇몇 분은 저와 한 번씩 통화도 하고, 그리고 한 번씩 저랑 만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를 이제 아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말고, 만일에 저를 좀 어느 정도 관계를 맺은 분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요. 제가 성도님에게, 성도님, 제가 지금 돈이 좀 급해서 그런데 10,000원만 좀 빌려주십시오 하면은 성도님은 아마 반응이 이럴 겁니다. 아유, 뭘 빌려드려요. 그냥 드릴게요. 이러거나 아니면 빌려주시거나 별로 부담이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10,000원을 좀, 여러분에게 성도님, 제가 돈이 급해서 그럽니다. 100,000원 좀 빌려주세요. 이러면은 10,000원일 때랑 느낌이 달라요. 그런데도 100,000원? 아유, 그걸 뭐 달라고 하세요. 100,000원은 제가 그냥 드릴게요. 이럴 수 있는 성도님이 분명히 계세요. 그러거나 아니면은 빌려주시거나. 여기까지는 그래요. 자, 그런데 성도님, 제가 지금 돈이 급합니다. 100,000원을 좀 빌려주세요. 자, 이러면 느낌이 확 다를걸요? 제가 조금 더 실감나게 해드릴까요? 성도님, 저 1,000,000원만 좀 빌려주십시오. 제가 돈이 지금 매우 급합니다. 이러면 엄청나게 갈등이 생길걸요? 왜냐? 그 1,000,000원을 만일에 있다는 가정에, 빌려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1,000,000원을 빌려줄 수는 있어. 그런데 이것을 과연 저 나연민 성도에게, 마에스트로나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의심이 들기 시작할 거거든요. 사람들은 항상 의심을 하고 살아요. 근데 왜 의심을 합니까? 성도님들, 질문 드려볼게요. 왜 의심을 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피해를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입장에서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내게 일어나지를 않기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항상 그 신뢰가 바탕이, 결과적으로 그래서 신뢰랑 믿음이랑 같이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저를 그만큼 신뢰를 한다면 빌려주시겠지만 그만큼 신뢰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왜냐?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잘 아는 사이는 아니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신용카드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신용카드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그 신뢰.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 은행의 잔고. 은행의 잔고가 있으면은 이제 그것이 기준이 돼서 그 사람의 신용도, 신뢰,
이런 것들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고 카드로 우리가 보통 요새 결제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핵심적으로 보면 외상하는 거잖아요. 엄연히 보면은. 일단 내가 현금은 안 갖고 다녀. 이런 느낌. 왜 동네 가까운 가게에 좀 친한 사장님한테 아유 사장님 내가 돈을 안 가져왔네. 내가 내일 그 시장 나오면서 돈 드릴게. 내가 이거 오늘 먼저 좀 가져가요 하면은 친한 사장님이면 아 예 그래요.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잘 아니까 신뢰를 하니까 신용이 쌓여 있으니까 초면에는 그렇게 못 하겠죠. 어차피 그 신용카드라는 거는 결국 나중에 지금은 내가 현금으로 그것을 주고 갖고 오진 않았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내 카드 결제일에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핵심을 보면 외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외상을 할 수 있으려면은 그만큼 그 사람의 나에게 신뢰가 있어야 돼. 나를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쓰는 말 중에 이것에 연관되는 말 중에 보증이라는 말이 있죠. 무언가가 보증이 돼서 그것이 나의 신뢰를 대변을 하는 겁니다. 저라는 사람 자체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신용도가 저라는 사람을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증이 되기 때문에 카드사는 저를 신뢰를 해서 카드를 쓸 수 있게 한도를 계속 부여를 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초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우리의 삶의 예를 들어드렸는데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접근을 해요. 이거를 제가 조금 요약을 해서 이제부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납득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성도들이 자기가 귀에 듣기 좋은 말,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인다는 게 그거는 성도 그 사람이 납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납득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납득하지 않는 것은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그래서 믿음에도 이 원리를 적용을 합니다. 내가 납득이 되면 그것을 믿는다. 내가 납득이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성도님들과 제가 왜 믿음이 없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래서 그래요. 내가 내 머리를 가지고 그걸 이해해야 돼요. 내 머리를 가지고 그걸 납득을 해야 나는 그걸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을 우리는 이렇게 접근을 해요. 왜냐? 이것이 너무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이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믿음에 대한 초점을 우리가 달리 보고 지금 다시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두 군데의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초점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재조명해야 되는가가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봐야 되는 표현이 있는데, 일단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고기 잡는 거에 뭐를 알아? 예수님이 뭐를 알아? 고기잡이에 대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상황 거꾸로 해갖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와갖고 예수님 그 대패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 나무 그렇게 만지면 안 돼요. 이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겁내 웃긴 거죠. 저 새끼 저기 뭐 고기나 잡을 줄 아는 놈이 뭐 이거 저 목수 일을 뭐를 안다고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걸 근데 입장을 거꾸로 놓으면 베드로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이런 이유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로는 여러분들께서 흔하게 교회에서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베드로가 프로페셔널인데 예수님의 말은 그 프로페셔널인 베드로의 입장에서 씨알도 안 맥히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것이 무엇이냐? 결국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어요. 자기의 경험으로. 내가 그걸 납득을 할 수 없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내가 납득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믿음을 말씀드리는 게 이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선생이요. 자,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이 제자들의 표현이 점점 바뀌는 게 보여요. 선생이요, 랍비요 이런 식으로 부르다가 주님, 이게 그 사람이 이제 점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제자들이. 표현이 처음에는 제자들이 선생님, 랍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참 베드로의 고백이 참 귀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에까지 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태는 일단은 선생이여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깊은 신뢰관계가 아직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자기의 상식으로 결과적으로 자기가 납득을 하고 믿을 수 없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하세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나는 그걸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못해. 그런데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우리가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프로페셔널인 자기들이 했는데도 이렇게 못 잡았다. 그러니까 당신의 말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선생님의 말은 씨알도 안 맥히는 소리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당신의 말을 100% 받아들이고 믿지는 못하지만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이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초점을 다시 잡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해를 해야만, 자기가 납득을 해야만 그걸 받아들이고 믿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의 신앙 믿음은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을 해서 받아들이는 영역이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내 상식과 내 이해력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말씀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해를 해야, 그것을 납득을 해야 그걸 받아들이고 믿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왜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하냐?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계속해서 믿음을 받아들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이 왜 믿음이 없고 제가 왜 믿음이 없느냐? 납득을 해야만 그걸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 거는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느냐?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상태를 아주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헛된 희망을 갖지 마세요. 암 환자입니까? 그러면은 암이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언가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없어요. 왜냐? 방금 전에 계속 설명드린 이유로 인해서 내가 이해를 해야만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이해를 못한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 그렇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항상 믿음과 감정은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기쁠 때가 있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믿음이 뭔가가 변하는가, 그 상태에 따라 내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런가, 이렇게 염려를 하는데 믿음과 감정은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지만, 나는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이 말씀도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잠시만요. 자, 17절부터 무리 중에,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자, 여기서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주목하십시오. 24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24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보면 믿는 게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아버지는. 그런데 얼마나 그 마음이 다급하겠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처음에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못하니까 예수님은 좀 해주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거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암송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그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문제 해결입니다. 자, 암에 걸린 거를 인지하는 걸로만 끝나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생님과 잘 의논하고 식단도 조절하고 치료도 잘 받아야 되겠죠.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떤 상황인가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암인 것을 내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돼요. 주여, 나 믿음 없어요.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의 고백,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예수님 믿는다 하지 마세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믿음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하는 것보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의 고백. 성도님들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님들과 저는 구원의 때로는 자신의 허물이 문제가 돼서 자신의 죄가 문제가 돼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구원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휴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암 환자입니다. 자, 인지는 하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인지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아버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는 믿음의 주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당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또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마저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좀 빨리 깨달으면 삶이 조금 덜 괴로워요. 근데 조금 늦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죠.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저마저도 한 번씩 저의 삶을 살아가면서 허물이나 죄가 이렇게 드러날 때, 제가 죄를 짓고 그럴 때 괴로워요. 저도 마음이 괴로워요.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보존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러나 힘이 들고 제가 낙심이 될 때는 있지만 거기에 저는 치우치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이게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모르는 얘기 아니실 겁니다.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항상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그거를 머리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질문 드린 겁니다. 예수님 믿으시냐고. 정말 믿음이 있으시냐고. 믿음이 적다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과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고백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야말로 믿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머리의 이해와 계산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처럼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는 믿고 싶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솔직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자 기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 더럽다, 너 나쁘다 하지 않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당신의 가장 좋은 것,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좋은 것, 바로 당신 자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을 또한 내가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건 여러분들 이 말씀조차도 끝까지 믿지 못합니다. 나는 이해 못합니다. 나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한 초점을,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점검하시고 잡으십시오. 이것이 헷갈리기 때문에 사탄은 성도님들의 생각에 별의별 생각을 다 줘서 성도님들을 자꾸 넘어뜨리고 결과적으로는 슬피우며 이를 갈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내 감정을 따라 살지 마세요. 내 생각을 따라 살지 마세요.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치면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야말로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시간 많이 갔네요. 여러분들께서 깊이 있게 더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